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10가지 비밀 속으로 237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영적 사실과 또 이 복음을 몰라서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한 우리를 또 이렇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셔서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고 또 닥친 이 시대에 재앙 막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 복음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비밀 중에 2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2가지 말씀을 주셨죠. 둘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10가지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비밀이 뭐라 그랬죠? 영적 독립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면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혼자서도 기도가 되고 혼자서도 예배가 되고 혼자서도 전도하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237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사실이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영적 사실이 뭐냐?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사실도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소종도는 천군 천사,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돕는 그런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 또 마귀가 부리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인데, 영적 사실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 속에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일과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사실을 인정치 못하면은,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문제 오면 그냥 문제로, 또 위기 닥치면은 그냥 우리는 위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의 5가지를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혼자서 독립할 수 있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된다면은 절대로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주권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필요도 없고 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세 번째, 역발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발상 들어봤습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말이죠. 단어죠. 그런데 사전상 있습니다. 역발상 무슨 말이냐? 명사로서 무슨 생각을 반대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 너 무슨 발상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발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역발상이란 말이죠. 보통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생각을 거꾸로 해낸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 이걸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지 세계복음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발상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 왔다, 사건 생겼다, 어려움이 있다, 위기 닥쳤다. 그러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나 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게 되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역발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그 모든 문제 사건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검진을 받은 검진 결과를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으냐? 막바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24시 오직 우리가 이제 복음 받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늘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24시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237 나라 살리려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부터 이제 오직 24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모델적으로 들어가도록 어떻게 24시를 누려야 되는지 깨닫고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과 고난이 닥치는 위기가 오든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 이렇게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역발상이 무엇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요, 이해 못할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 말씀,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10절 12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부자라야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얘기 이제 가끔 들어보죠. 돈을 내가 돈이나 실컷 써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돈이라도 실컷 쓰고 죽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 이제 배고프고 잘 못 먹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먹고 죽은 귀신은 송장은 때깔도 좋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이고 오직 이거밖에 모른다고 말해요.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생각이 역발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조그만 이제 학고방에 살면 그러게 되겠죠. 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큰 집에 살면 청소하기만 귀찮습니다. 그렇죠? 깨그런 사람 청소도 다 못해.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개방되고 들어가 보니까 거실만 침실이 80평이라고요? 테니스장만 하죠. 그런데도 혼자 한번 자봐요. 혼자 자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덜렁 침대 하나 놓고 그런데 한번 자보세요. 뭐가 좋겠습니까? 좁은 방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먹고 살기 괜찮고 편안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주고 하면은 조금 편한 거 생각하죠. 방 하나에 8식구와 10식구 살 때 잠잘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가족끼리 몸 부딪히고 이제 스킨십하고 이렇게 잠자고 살 때 그때가 더 정겨운 거지. 요즘은 너무 방이 많아고 전부 따로따로 자고 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도둑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껏 해봐야, 우리는 어떤 식료품, 어떤 사람이 빵 하나 훔쳐먹고 평생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장발장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도둑질을 해도 아주 크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난 다른 사람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지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도둑질 하다가 깜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디 그걸 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뭐라 하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칭찬. 거짓 선자가 올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죄는 죄라고 해야 되고, 또 이제 선은 선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좋아하는 말만 했단 말이죠. 요즘 설교 들으면 그런 설교 많잖아요. 그죠? 복 받으라. 다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 복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좋아하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믿고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진짜 오직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다가 그게 거짓 선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칭찬한다. 불신자로 얼려갖고 놀면서 불신자보다 더 퍼마시고 더 많이 피우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다 칭찬.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진짜 멋있다. 그렇게 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성도 같아야 되는 거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제가 예화집을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그만 소책자인데 책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동네에 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주 모자라고 생각했던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느냐? 동전을 양손에다 쥐고 미국 돈 5센트짜리하고 10센트짜리하고 미국 사람인가 보죠. 이렇게 놓고 너 얻은 게 더 좋냐? 얻은 걸 가질래? 이러면 얘는 10센트짜리를 안 받아요. 안 가져가고 5센트짜리 나 이게 좋습니다. 이거 갖고 갑니다. 5센트짜리를 갖고 간단 말이죠. 그 이제 얘는 볼 때마다 재밌잖아요. 그죠? 얘 모자라구나 확실히. 아니 10,000원짜리가 더 좋지. 우리 집에 1,000원짜리 더 좋냐? 이제 얘는 뭔가 이게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보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얘는 항상 얘 만나면 어떡해?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다 만나면 꼭 그렇게 놀리는 거죠. 놀리려고 10센트짜리 5센트짜리 놓는데 항상 얘는 5센트짜리 집어가거든요. 왜 그래? 나중에 물어봐. 너 왜 그렇게 10센트가 더 10이 많냐 5가 많냐? 10이 많다는 거지. 근데 왜 5센트를 갖고 가냐?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10센트를 갖고 가면 다시는 안 줄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머리 좋은 거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또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할 때 진짜 미련하게 본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멸망받는, 그거 아이고 어리석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멘. 네, 어떤 것이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역발상,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걸 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잔이 뭐지요?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이죠?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죽는 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걸 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것을 나누며 또 나눠주고 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 초청해서 불러가지고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했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예, 우리는 받으려고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보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더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많이 간직하고 챙기고 이것보다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따돌려도 슬퍼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역발상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그 동료들이 친구는 아니고 동료들이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이 모험을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우리가 임금님을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 시켜주니까 임금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조서의 의인 그 임금님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향한 방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자기 죽게 생겼거든요. 그죠? 동력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자기를 그걸 걸어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또 그걸 하면 이제 죽도록 왜? 라이벌이니까 그죠?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왕의 청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받을 그 모든 사랑을 다 몽땅 다 가로채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저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 올바른 우리가 하나님 주권과
그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나 사건이나 혹 조금 손해가 왔다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어떠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손해보게 하시지? 그런 생각은 틀린 거야.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역발상을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세상에 거꾸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정말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전부 다 거꾸로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늘 산상보문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팔복. 사람들이 하도 복을 좋아하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 유대인들이 복 하니까 됩니까? 복받아라 그렇게 이랬으니까 복이 뭔지를, 진짜 복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줬다고 말이죠. 가짜 복 말고 진짜 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뭐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거지 같고 거지처럼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하게 원하는 그런 사람. 자, 그리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죠.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줄이고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오직 돼 보세요. 복음 누리는 것이 쉽고 기도하는 것이 쉽고 전도하는 것이 쉬울 텐데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차지하고 세상 유혹을 더 많이 받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은혜도 못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의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서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조상들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자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는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자의 마지막 이제 오신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오셔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제 향한 그 진노를 하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죄를 조금 지적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보리산은 아름다운 산이 아니고 골고다 해골 언덕 곧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예수 믿는다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욕하고
조롱하고 거스리고 핍박하고 하면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저 사람 예수쟁이, 저 예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인들이 좀 입이 거칠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집합시키잖아요. 몇 명 집합했어? 50명 모였습니다. 안 돼, 못 가.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서 뭐 펠라 그래서 이제 해산 그래갖고 내원반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도망가가지고 교회 가서 그 군종하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10일 정도인데 교회 지금 예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 저번 하사 누구야?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대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저 다 왔는데 10일 정도 되면 안 보내냐? 빨리 보내. 선배가 얘기하면 하늘 같은 하나님 얘기한 거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벨이 딱 울리더라. 비상벨이 딱 울려갖고 나가서 이제 그 전령 그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더니 뭐라냐? 기독교 환자들 집합 이러더라. 그래서 이제 다 뛰어나갔죠. 나가서 딱 집합했더니 이 기독교 병신들아 환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듣기는 거슬리지만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병자가 됐구나. 예수님 미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못 가게 하는데 자꾸 간다고 하니까 구두발을 걷어채켰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됐죠. 내가 승리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얻어 터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요. 가서 막 복의 근원 강림한 이 찬송 보내 바로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그게 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조롱받고 하면은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역발상. 자, 그러면 이렇게 역발상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문제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발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사탄이 갖다주는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저 뭐 사단의 올무예요. 그렇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사단의 올무여 트려 이제 함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인류의 신 아담을 뭐라고 그랬죠?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먹어도 좋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뭐라 했죠, 사단이?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겁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경 쓴 분들 눈 좋아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그런 길이 있다면 눈이 번쩍 뜨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속담에 약이 된다고 하면 똥도 줘 먹는다 그러잖아요. 공짜로면 양전물도 큰 거로 먹는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그래.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바로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모든 인류를 저주 가운데 몰아넣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죽음이 닥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이 사는 동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인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도록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주워 몰라고 애를 쓰도록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모든 사람을 모든 여자들과 결혼했더라 그렇죠. 모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무조건 다 끌어들였다고 말이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점점점 창세기 6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동성연애 쪽으로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요. 물질이 점점 물질 문화가 이게 발달하면은 문명이 발달하면 어떡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황폐가 오게 되고 결국은 재앙이 터지든지 전쟁 닥치든지 이런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죠. 자, 사단이 사람들에게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이름을 남겨보려는 욕망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이지요. 사람들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야망에 빠집니다. 야망은 사람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허영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한탕주의, 허영심에 빠져서 자꾸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인생을 살도록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부터 우리가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6월 달에 계속했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잘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잘 돼도 감사해야 되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것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틀린 계획을 하는데 너무 잘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멸망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 잘못된 것을 계획하면 그게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계획을 해도 잘 되면은 이제 그럼 우리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리스 모임을 하잖아요. 원리스 모임을 하면은 여러분이 각 기관 원래를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리스 모임 때 각 기관 대표가 모여가지고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쭉 각 기관에서 이제 계획한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을 저는 기도하면서 거기다 멘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살피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하는 것이 계획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겠죠. 인생 계획을 세우고 이번 달은 뭐 할까, 또 이번 주는 무슨 일을 할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맡기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 때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주신다. 잠언서 16장 7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자꾸 누린다면 우리가 원수진 사람도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진 사람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더 확실하게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제 가면의 뒤에 숨겨져서 나타났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제 고난은 축복의 가면을 쓰고 이제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면 쓰고 나타난 거야.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진짜 축복을 보게 하시려고 가면 쓰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볼 때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렇습니다.
아니 고향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는 거 그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하는 거 우리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정 집사님 이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집에도 못 가봤네.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그 비 오는 날씨 이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비가 개서 하나님이 또 이사하라고 짐 젖지 말라고 또 계획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상되는 축복을 주셨다. 가병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100살의 아들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셈 근원을 터치게 만들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만들고, 그죠?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열방의 조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고난 뒤에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올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하시고 역발상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역발상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마라톤 선수를 여러분 그 많이 보시죠. 마라톤 경기하는 거. 마라톤 이제 1등 하는 사람들 숨 하나도 안 차고 1등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마라톤을 해서 2등을 한번 해봤는데요. 4km, 2km 뛰어갔다 2km 뛰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단거리 선수예요. 단거리 선수인데 장거리는 잘 못해요. 뭐 신체 조건이 이제 단거리를 잘하게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오래 참고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라톤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인가 초등학교 이제 그 뭐 시골 가면 운동장 동네 운동회잖아요, 그죠? 참석을 했는데 마라톤이 있어요. 그래고서 그 출전을 한 겁니다. 마라톤 출전했는데 뛰는데 반환점 갔더니 2km 그 반환점 이제 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천천히 뛰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벌써 다 들어놓는 거예요. 길까지 주저앉고 들어놓고. 나는 계속 걷는 것처럼 뛰어온 거야. 그런데 와보니까 2등이더라고. 숨 막히는 거,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그 순간, 그 고통을 참고 조금 견뎠더니 어때요? 2등 되는 이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힘자랑 하는데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힘이 별로 없는데 또 힘자랑 하는 거예요. 동네 뭐 쌀가마 뭐 두 가마씩 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힘자랑 나왔어요. 힘자랑이 뭐냐? 그 대병 옛날 지금 그 옛날 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병 유리병 거기다가 모래를 잔뜩 담아가지고 그거 막아가지고 이걸 들고 오래 서는 한 손을 들고 오래 버티기. 그것도 내가 이제 시험 그 장난삼아 나간 거예요. 장난삼아 나가가지고 이걸 들고 있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내려놓으려는데 다른 사람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 버텼어 이렇게. 그래도 배에다 대고 버텼어. 그랬더니 1등한 거죠. 죽는 것 같은 고통 뒤에 보니까 그걸 잘 참고 넘어갔더니 1등도 되고 2등도 되더라. 역발상.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것을 우리가 고생에다 죽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버리지 못한 거, 치유받지 못한 거, 이걸 치유하고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얼마나 우리 깊이 박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를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이런 사실을 보고 하는, 그것 뽑아내고 체질 바꿔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또 이런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역발상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편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은 사람을 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2, 3천을 5천 정도의 보험 깨닫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든 성도가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2, 3천을 5천 종 살릴 교회로 세우고 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발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 3천을 5천 정도 살리려면 참으로 우리가 역발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항상 내 생각 가지고 내 중심 가지고 나의 선입견 가지고 내 아집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우리는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역발상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정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역발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세계공헌 2, 3천을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